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책무가 있지요. 우리는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신약 신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두 대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정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히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완주했고 마침내 결성점에 도달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이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을 따른 표현인데요. 가장 큰 믿음의 모범이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에 빠지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개척자와 같은 도전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참된 인내와 승리는 우리를 향한 소망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세 번역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신 것, 우리의 반항을 견뎌내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이겨내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지칠 수 없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잘 빠지는 존재들입니다. 이 표현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쉽게 둘러싸이고 쉽게 말려들고 쉽게 얽히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죄와 싸우기보다는 쉽게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미혹당하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를 쓴 저자 자신도 이런 약점이 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심지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 자신까지 우리의 성정은 연약하고 자주자주 시험에 빠지고 말려들기조차 잘하는 연약한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하는 권면이 첫 번째 문단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완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본능과 싸워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워서 예수 닮아가기를 원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13절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이겨내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답을 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 훈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될 신자들을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강하게 양육하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강한 양육을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설명하지요.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훈육하시는 분이다 하는 설명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기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며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유익된 일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든든한 신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연약한 성정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순간 매우 아프고 쓰리기에 우리는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거나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버릇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연단을 거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게만 살려는 우리들을 보시고 때로 마음도 아프시고 포기하고 싶으실 일이 많으셨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자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핑계 삼아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매번 일으켜 세우시고 곧은 길, 바른 길,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우리는 게으릅니다. 징징대기만 하고 신자답게 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를 길러내기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를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제는 철이든
신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좀 더 자람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